오늘 두 번째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제 이어 오늘도 김태권 목사님 믿음의 경주란 제목의 말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은 또 이제 다른 목사님 오시는데 어제 들었습니다만 또 기도하고 가셔야 되니까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해를 주시고 또 새해 이렇게 새벽마다 귀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뢰할 것들을 아뢰고 또 묵상할 것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이 되어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는 제가 하겠지만 말씀의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시고 앞으로 완성하실 그 복음의 은혜를 또 가슴 깊이 확인하고 새기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 말씀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지혜서라고 부르는 그 유대 경전 탈무드에 보면 인생의 모습을 단계별로 비유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살은 왕, 두 살은 돼지, 10살은 염소, 18살은 말, 결혼하면 당나귀, 중년의 나이는 개, 그리고 마지막 노년은 원숭이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좀 그럴듯한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한 살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앉아서 올려주고 비위를 맞춰주니 왕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2살이 되면 뭐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집어먹으니 돼지가 틀림없어요. 저는 2살짜리 아이가 바퀴벌레 죽어서 누워있는 것을 집어서 똑 잘라서 먹는 걸 봤으니까 틀림없는 돼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살은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염소 같은 나이일 것이고 18살이 되면 몸집이 커지고 힘을 자랑하는 말 같은 나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면 가정이란 그 멍에를 메고 힘겹게 살아가야 되니 당나귀 같은 나이일 것이고 또 중년의 나이가 되면 가장 바쁘게 헐떡거리며 사니까 미안하지만 개 같은 나이가 되고 마지막에 노년이 이르면 어린애처럼 되지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으니까 원숭이 같다 하는 그런 얘기죠. 왕으로 시작해서 원숭이로 끝난다 하는 이 비유, 씁쓸하긴 하지만 그럴듯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본질이 그런 허무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인은 촛불에 비유를 하기도 했죠. 눈물 같은 촛물을 흘리다가 점점 타들어가니까요. 또 낙엽에 종종 비유되곤 합니다. 화려한 단풍철 지나면 하나 둘씩 떨어져서 없어져 버리니까요. 심지어 성경도 그림자 같은 인생, 시편 144편 4절, 안개 같은 인생, 야고보서 4장 14절, 인생의 본질을 허무함, 무상함에 비유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요?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세월이 가면서 계속 시들어가는 씁쓸한 인생일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질문을 한다면 바울은 힘있게 대답을 할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비록 우리들도 세월 가면서 주름살도 생기고 점점 여기저기 아픈데도 육신은 쇠해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본질은 오히려 힘차고 멋진 모습으로 점점 더 새로워진다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세상 성경은 이 세상이 이해하고 묘사하고 있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유를 하곤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비유가 이제 오늘 우리가 잠시 묵상할 이 본문의 경주자의 비유입니다. 짧은 거리를 그냥 한 번 뛰고 끝나버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거리지만 힘있게 끝까지 달려가는 이 장거리 경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12장 1절 2절을 읽었습니다마는 11장에서 이미 그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갔던 구약의 많은 선배들을 언급한 다음에 이러므로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들도 이렇게 힘있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해를 맞은 이 시점에 참 묵상할 만한, 또 되새길 만한 아주 소중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Let us 합시다 하는 말이 3번이 나와요. 잘 번역됐다고 생각돼요. Let us, let us, let us. 합시다, 합시다, 합시다. 아주 알기 쉽게 아주 잘 요약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로 Let us throw off.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립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1절 보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여기 벗어버려야 할 2가지 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우선 이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이 뭘까요? 비유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라톤 경주를 달려가는 선수들이 그 경주에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달리기 쉽겠죠. 여러분 뭐 이렇게 아무리 추운 날씨라 하더라도 이럴 때 마라톤 선수가 달린다고 하면은 내복 입고 여러분이 지금 입으신 그런 털잠바, 코트 이런 거 입고 달릴 수 있겠어요?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옷뿐입니까? 시계, 벨트, 장갑, 모자 전부 다 벗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에게 물으면은 씹는 껌도 무겁다고 그런 말을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왜 그래요? 경주를 달려가는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무거운 것이라고 말한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문맥을 쭉 1장부터 읽다 보면 아마 율법의 짐 같은 것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짊어지고 살아가는 율법의 짐들, 율법의 굴레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었으면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것들. 성경에 근거도 없어요. 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하는 많은 것들. 물론 그 안에는 성경적인 정당한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복음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절친 목사님이 멋진 말을 했어요. 복음에 2U가 있다. 자유와 여유. 복음을 분명하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유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우리를 오히려 무겁게 만드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이 모든 무거운 것들 벗어버리라.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한 이런 많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것들 다 벗어버리라.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해요. 또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밝혀주고 있진 않아요. 원문에 보면 영어의 정관사 the라는 것이 히브리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그 죄, the sin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이들은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그 죄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뭐 밝히지 않으니까 그저 우리는 강조를 위한 정관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우리를 올감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들을 총칭한다면 아마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유혹하고 여러분의 삶을 얽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종류의 죄들 말이죠.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할 때 그건 큰 범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당연히 세상이 범죄로 규정한 그런 모든 큰 범죄 행위들 포함이 되겠지만 성경의 죄는 눈에 보이는 이 행위로서의 죄 행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발동시키는 그런 모든 종류의 보이지 않는 죄, 작은 죄, 심지어 마음으로 먹는 그런 죄까지 그것들이 우리를 얽매여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죠. 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잘못해서 넘어지는 것은 커다란 산맥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엄청난 범죄보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은 더구나 분명히 보고 계실 그런 죄 너무 많습니다. 남을 속여서 수백억을 가로채는 그런 사기죄 같은 것, 글쎄요, 저도 한 번도 안 지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과 또 사람 앞에서 또 내 자신 앞에서 온전히 정직하지 못한 죄 얼마나 많아요. 더 이상 불상을 모셔놓고 그 앞에 절하는 식의 우상 숭배는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싸움을 싸우고 있죠. 사람 죽이는 살인죄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별것도 아닌 일에 분노를 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미워하고 멸시하는 그런 종류의 살인죄 많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의 배우자와 육신적으로 간음을 하는 죄 한 번도 범해 본 적 없어요. 그렇지만 이 나이가 되어도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면 또 한 번 돌아보게 되는, 그리고는 기도하면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회개하게 되는, 아직도. 여러분 어떠세요? 이 모든 것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과 또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넘어뜨리는, 우리를 올가매는 이런 모든 종류의 죄들, 우선 이것을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작년 한 해 돌아보면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짧은 설교니까 길게 이런 것들을 열거하지 못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해를 시작하면서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Let us throw off, 던져버려야 됩니다. 둘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에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인내로 경주하라. 1절 하반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Let us run with perseverance. 오래 경주를 달리다 보면 반드시 찾아오는 큰 시험이 중도 포기의 마음이에요. 처음 출발은 힘차게 하죠. 누구나 다. 그러나 이제 피로가 몰려옵니다. 힘이 빠집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열정이 식어집니다. 그러면 뭐 영락없이 더 이상 달리고 싶지 않은,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마련이죠. 마라톤 경험이 있으신 분 여기 혹시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 마라톤 하는데, 저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마라톤을 했는데,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학교가 개교 기념일이 되면 마라톤을 시켰어요. 전교생들을 전부 다. 뭐 전 풀 마라톤은 아니고 반 마라톤 정도, 42.195km 아닙니까? 그런데 한 20km 정도. 제가 인천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송도까지, 뭐 지금은 송도가 아주 신도시로 발전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시골이었는데 거기까지 달려가는 거죠. 처음에는 전교생 수백 명이 다 달립니다. 힘있게 달리죠. 뭐 여학생들도 나와서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다 보니까 뭐 주변의 여학생들도 나와서 구경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잘 보여야 되니까 막 뛰어나가죠. 근데 한 1km, 2km, 한 3km 정도 가면 빠지기 시작한 애들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한 3, 4km 뛰었나 보통. 그다음에 마음 맞는 애들끼리 나와서 빵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빵 먹고 기다리다가 그 반환점에서 도장을 찍어줘요. 항상 손바닥에다가 잉크로 도장 찍는데, 요걸 가지고 들어와야 선생님들한테 혼나지도 않고 또 이만한 알사탕도 받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반환점에서 돌아온 애들 붙잡아서 손바닥에 침 탁 뱉어서 놔두겠다. 6년 마라톤 하는 동안 저는 남의 손에 손바닥에 침 뱉다가 졸업을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지치게 돼요. 피곤해집니다. 더구나 나를 실망시키는 일이 내 앞에 가로막을 때, 그 실망이 낭망이 되고 낭망이 절망으로 떨어지게 될 때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만 뛰고 싶은 거예요. 그만하고 싶은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인내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라. 인내가 뭘까요? 우리말의 한자에 참을인자, 견딜래자에서 참고 견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막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악착스레 억지로 참는 그런 모습이 딱 떠오르죠. 뭐 그것도 인내는 인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는 그것과는 모습이 좀 달라요. 아주 뚜렷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작정 참고 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 과정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참는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을 품고 기다리며 참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순 이론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 경험을 하고 삽니다. 저는 3남매를 출산한 제 아내의 출산 과정, 또 두 딸과 며느리가 아이들을 둘, 셋 이렇게 낳으면서 7명의 아이들을 낳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아주 뚜렷하게 목격을 했어요. 여기 출산 경험이 있으신 어머님들 많이 계시죠? 할머님들도 많이 계시고. 어떻습니까? 아이를 딱 가지면 무조건 10개월 기다려야 돼요. 요새 속성시대이기 때문에 뭐 10개월 기다릴 거 뭐 있냐, 촉진제 맞고 빨리 놔버리지 다음 달에, 이러면 안 됩니다. 10개월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기다립니까? 이 아이가 출산을, 하나님이 주실 새 생명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과정 한 과정 매 순간을 산모는 즐길 수 있어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격하면서 그 과정을 견딥니다. 제 아내도 새 아이를 출산하면서 매번 출산 일지를 썼는데 뭐 저는 전혀 못 느끼죠. 그런데 뭐 그냥 매일매일 뭐 아이가 뛰었다는 둥, 발로 찼다는 둥, 뭐 만져보라는 둥, 그렇게 감격스러워서 하는 뭐 어머님들 대부분 다 아마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성경의 인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그 즐거움과 기쁨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세상이 무너지는 그 산고조차 너끈히 견뎌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야고보 5장에서 이 인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인공강우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농부들은 그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 씨를 뿌려서 뿌리를 내리는데 도움을 주죠. 봄에 내리는 늦은 비, 그게 수확을 결실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해요. 1년에 2번 내려야 되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마냥 기다립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농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게 하라. 이 인내, 새해가 시작됐어요. 마지막 연말까지 가는 동안에 이 긴 믿음의 경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긴 믿음의 경주,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이 전 과정 속에 매 순간마다 은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마음대로 잘 될까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이것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라 말씀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진두르고 있는 무거운 생각 벗어버리자 그러면 벗어집니까?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 근심을 안겨주는 그런 문제들 벗어버리자 하면 벗어버려지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내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경험들 많지 않아요? 영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을 어떻게 우리가 뿌리 뽑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끝까지 인내로 경주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한 번, 두 번이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10번, 20번, 100번, 1000번 결론도 지어지지 않고 열매도 보이지 않는데 끝없이 인내한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자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만 보면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요. 세 번째 let us가 나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믿음의 경주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1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갔던 수많은 구약의 선배들의 이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2장 1절로 들어오면서 이러므로 우리 앞에 이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의 뜻은 그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노력으로 자력으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한결같이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전부 믿음으로 했어요. 뭘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11장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마지막 11장 39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뉘앙스를 살려서 제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실제로 받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지만 실제로 현실의 삶에서 그걸 받지는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한 것이 뭡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그 약속, 메시아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 스스로는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짐을 그분이 벗게 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는 달려갈 수 없는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 주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 믿음의 조상들은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 앞에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처럼 너희도 이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아닌 주님,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 내 공로와 내 노력이 아닌 주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은혜,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지막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기자는 간단히 설명해요. 2절에서 이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믿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뜻에서 믿음의 주인이다. author, 저자란 표현을 썼어요. 또 우리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완성시키실 분이기 때문에 perfecter,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 이런 말씀을 한 것이죠. 믿음을 시작하셨고 마지막까지 완성하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주님은 먼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기쁘신 목적을 위해서 잠깐 겪으셔야 했던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뭐 폼 잡기 위해서 앉아 계십니까? 아닙니다. 다스려 가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개개인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까지 계속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로서 주님은 군림해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가 바라보자라는 말이에요. 아프론테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시선을 집중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초점을 맞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을 썼는데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뭐 이런 표현도 썼고 Let us focus our attention on Jesus. 우리의 그 attention, 우리의 총 주목을 예수님께 집중시켜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마치 돋보기를 가지고 이 햇빛을 한 곳에 이렇게 집중시키면 종이가 불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서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도록 그 주님만 뚜렷이 바라보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뚜렷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 주님만 뚜렷이 바라보는,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 주님께 우리의 눈이 딱 맞춰져서 내 눈에 그 주님이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 감탄만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멋진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감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본받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을 정도의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겠습니까, 여러분? 본받아야 되겠지만 본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 믿음의 경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바로 그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라는 것이죠. 제가 아주 엄선해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복음의 은혜의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형벌, 주님이 다 대신 죽으심으로 이미 다 치러주셨어요.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주신 복음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즉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취급 안 하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받지 않도록 하시는 이 은혜, 이것은 이미 이루어주신 완성된 은혜라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것을 기억하는 constant reminder란 말이죠. 계속 이 복음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복음의 은혜가 있어요. 이걸 의지하는 것이죠.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역사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끊임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고 완성된 단계까지 이끌어가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 때문에 쓰러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고 실패했다가도 다시 승리하는, 넘어져도 망가지지 않는, 망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쓴다면 이 부활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재림 때까지 완성해 가실 그 복음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눈에 모든 눈물 다 씻어주시죠. 더 이상 고통, 아픔, 괴로움, 슬픔, 사망 다 없습니다. 밤이 없고 환한 낮처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도 왕노릇하게 되는 그날, 그 마지막 완성의 날,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영원토록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을 완성하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마지막에 완성하실 그 복음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가는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다 보면 영락없이 우리 시선을 흐트러 놓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죠.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마는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현혹하고 방해하는 이 세상의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각자에게 특별히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의 초점이 계속 흐려집니다. 계속 우리는 미혹받습니다. 잠시면 사라져버릴 달콤한 쾌락의 단맛들이 우리를 꼬드깁니다. 사람들이 쳐대는 허망한 박수 소리가 때때로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그 박수 소리 멈추면 꼭 죽을 것처럼 좌절하고 포기하죠.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연예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자살만 안 할 뿐이지 망가지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좀 칭찬을 하면 그 과장된 칭찬 소리에 착각을 하고 교만해지지 않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해대는 그 부당한 비난 소리, 근거도 없는 비난 소리 좀 들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밤잠을 자지 못할 때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서 그분이 이루신 그 복음의 은혜에 집중하는, 햇빛을 모아서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서 떠나지 않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 시선을 흐트러놓는 그 세상 신들의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자 하는 이 말씀. 올 한 해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